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선지자다 그러고 제자들은 왕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할렐루야.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유다 가문에 왕권을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 다윗 왕을 시작해서부터 왕권이 축복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또 말하기를 유다 가문에 제사장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가문은 왕권도 받고 제사권도 받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그 재정권, 물질에 관한 축복권을 받았는데 유다 가문에는 왕권과 제사권에 관한 축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동안에는 이 제사권이 레위 가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가문에서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순종을 보인 종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그 가문에 맡겨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유다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암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가문의 축복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빠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빨간 물 드리려면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영적인 옷, 영혼의 옷을 예수님의 포도주에 빠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사권에 관한 축복이 유다 가문에 오는 것을 말해서 주님이 제사장의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주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제사권의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가지 않으면 세계 역사의 가장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중국의 공산화, 만약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모든 그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업체, 미쓰비시 뭐 이런 자동차 다 전부 다 일본 제철 전부 다 그 전쟁 물자 만들려고 만들었던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설비를 다 뜯어다가 어떻게 갖다 놓으려 했냐? 중국에다 갖다 놓으려 했어요. 패전국이니까. 일본은
삼류 농업국가를 만들고 전성국들끼리 그 승리 수당을 챙기는데 산업 기반은 다 중국에다 다 뜯어가고 조선은 독립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졸지에 중국에서 국공내전,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싸움을 펼치면서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국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공산당의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의 슬로건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우리대 동브라이요. 지주든지 돈 많은 사람이든지 다 동무고. 우리 돈 많은 사람을 뺏어가 가난한 사람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중세 봉건사회는 공산주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당 정부가 거기에서 지면서 그 모든 그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미국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산업자본은 그냥 건재하에 있었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었고 공산화가 된 중국을 막아서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했으니까 그때부터 일본을 조금씩 키워주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 그 공장에서 전부 다 군수물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는 대한민국 전쟁의 공급원으로 쓰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한 거지요. 그런데 그 국민당 정부 안에 80~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80~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뭐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난 뒤에 환경으로는 광야를 걷게 하지만은 그 다음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가르침. 가르침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처럼 가르침.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선지자 예언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걸 사람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직접 가르치신다고요. 들어 꿈꾸시잖아요. 그 다 영적인 꿈들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라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걸 끌어주시는데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펼쳐져요. 뭐의 통치가 펼쳐진다? 예수님의 통치가 펼쳐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수마토스예요. 이 수마토스가 될 때 누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뭡니까? 청직인 겁니다. 청직인데 이때 권력을 휘두른 잡았다고 권력 다 휘두르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서는 사람, 왕처럼 들어서는 사람들은 재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열어준다고요? 재능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재능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퍼져가면서 나라의 기강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의 관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크리스찬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잘못해야 된다. 잘했으면 이 나라가 6.25 전쟁 안 겪었겠지. 잘못하니까 온 고생은. 하나님은 재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민족과 역사 안에 풀어지게 하는. 국민당 정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선교사님들 도움받아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러노니까 그 나라에는 인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당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죠.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 선교사님 줄 타고서 영국에 유학 갈 그 길을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주로 갔다 오는 겁니다. 80~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놔야 될 때 무슨 자세가 없으면, 따라서 종의 자세. 종의 자세, 바로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나라가 다 공산화돼 가지고 또 본토 쫓겨나가지고 조그마한 타이베이 대만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서 그렇게 국권을 배긴 그런 처량한 신세로 드는, 나라의 힘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개개인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그 알곡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갈 때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말씀을 쭉 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이 가야 될 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우리 집에 셋째 그놈이 내 십자가라, 아이고 그놈 때문에 인생 참, 그놈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고 하면서 누구를 자기가 인생에 짊어지는 무게들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관짝 메고 나를 따라와라. 관짝 메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갖출 거 다 갖췄습니까? 배울 거 다 배웠습니까? 성경 말씀 좀 해야 합니까? 거듭났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오.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거기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동기들 모임에 갔다가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회하는 얘기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주에 출석하신 장로님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돈이 많대요. 한 20억 정도의 돈이 있대요. 근데 연세 많으신데 2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11조 생활도 안 하고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고 주일날 난예배만 딱 드리면 오후 예배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회도 안 하고 교회 생활은 그 정도, 그냥 주일만 딱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는 가기 바쁘고 뭐 그 정도인데 존재감이 없죠 교회에서.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어떠냐, 아이들한테 갑질하는 거야. 마누라한테 갑질하고 그냥 막 이놈 저놈 막 맨날 그러고
자녀들이 큰애하고 딸내미는 아버지가 하도 그거 하니까 그냥 고등학교도 가면서 아예 기숙사 들어가는 고등학교로 아예 자기들 정해가지고 집을 떠나버려. 집을 떠나서 큰애하고 딸내미는 가족과는 연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떠나면서부터 연이 끊어져. 막내 하나 셋째 데리고 있었는데 셋째는 아버지가 맨날 이놈 저놈 하는 그 갑질 소리를 엄한 아버지거든요. 그러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인생에 자신감이 결여돼 가지고 대인기피증이 돼서 포항에 어느 회사에 다닌대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집밖에 몰라요. 장가도 안 가고 50몇 살에 장가도 안 가고 그냥 그래 사는데 통장에 아들 통장에 5억이 꽂혀 있답니다. 5억이 꽂혀 있는데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선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봤는데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는 여자마다 다 그냥 싫다 그러고 지도 싫다 그러고 여자도 싫다 그러고 여러분 인생 되는 꼬라지가 없지. 그리고 본인은 이제 또 장모님 본인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아빠가 시름시름 아파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모님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 살았고 가족 앞에서 잘못 살았고 좀 더 있으면 이제 권사님하고 자제분들 다 힘을 합쳐가 요양원에 보내든지 요양병원에 딱 집어넣고 그때부터는 장로님 끝이시다. 설마요? 평생 이놈 저놈하고 물 가져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술병 받아와라 뭐 그냥 경상도 상남도 했잖아요. 그래 살았는데 그래 살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래 살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병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자신 눈치 진작에 봤어야 됐는데 이놈의 것이 때를 놓쳐버려.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고 돈 많이 있어도 여러분 성김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은사 막 자랑하고 불불 거리고 오는데 영혼을 위해서 한 번 제대로 섬긴 게 없으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을 100독을 1000독을 했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한 번 전해본 적 없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없다면 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종의 길을 걸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때마다 시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서기관처럼 들었을 때는요. 설교가 날아가지요. 어떻게 내가 이런 진리를 전하지? 너무너무 놀라요. 주석에도 안 나오는 설교가 막 툭툭툭 튀나오고요. 와, 설교 목회자들 세계에 사는 말로 쌈박하다. 그런 소리예요. 예언의 은사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더 하겠지요. 예언적으로 딱딱딱딱 맞춰서 말하면요. 박근재 목사님과 독립해 보니까 박 목사님은 예언을 하는데 상당히 건전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당신은 이런 그릇이다. 이런 성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향인데 이런 성향이니까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예언을 가지고 멘토링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성향이니까 무슨 성향이냐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람 별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유도리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도 같이 동력하다 보니까 예언을 패턴을 분석해 보니 그래요. 당신은 이런 성향이고 이런 그릇인데 이런 그릇이니까 그냥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그릇이 있는데 사업하면 잘할 겁니다. 해보세요. 이래 권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당신은 말씀 그릇이네 하면서 말씀 가르치는데 중점 두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권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만나면은 당신은 영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세요.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늘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의 여정에서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 이마에 갇혔는데 하는 거, 나 이마에 배웠는데 하는 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는 거, 내가 돈이 이만치 있는데 하는 거, 이 나이에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각자의 관짝을 메고 나 죽었다 하고 뭘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처럼 들어서기도 하고, 선지자처럼 들어서기도 하고, 왕처럼 들어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서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수마토스의 영광을 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만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까? 별로 그 생각 없으시잖아. 놔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죽을 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한성 목사님요. 안 그런겨? 성만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어볼란겨? 별로 그런 마음 없는 건데 다 한다니까. 그냥 그거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믿음 더 좋은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신앙을 떠나서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고비에서 누군가 썩어지는 미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일 때도 있고 그게 아닐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걸 감당해 주지만은 세상에 던져 놓으면 죄송합니다. 어느 놈이 그걸 감당해 줍니까? 어느 놈이 그걸 감당해 줍니까? 예쁘고 그한데 한 5억 재산 보고 시집 갈 사람 있습니까? 소개해 주소. 여러분, 아버지 유산까지 받으면 얼추 나눠도 한 10억은 넘어가겠네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 감당해 주겠어요? 주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누구한테 지금 말하느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이 잡을 끼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 하나 있는데 그게 보험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제도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좋아서 아프면 어디 오는 게 좋다? 키 큰 사람도 코쟁이들도 중국에 있는 분들도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대한민국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단가가 제일 싸고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공재로 바꿔놔가지고 의사들 꽤 월급 많이 받지만은 병원 설립이나 이런 모든 일에 보건복지부가 나라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 치료 한번 받으려면 수억 돈이 깨집니다. 코로나 중에 미국 한번 보세요.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그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는 거. 그런데 그 의료보험 역사에 씨앗을 누가 뿌렸습니까? 부산에 청십자재단을 만들어서 고신대병원 의사로 있었던 장기려 박사님. 이북에서 내려와서 평생 가족들 이북에 두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썩어진 미랄처럼 자기가 마땅히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청십자재단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헐벗던 사람들이 한 달에 일정의 돈을 내놓으면 무슨 치료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켰어요. 그 청십자 의료재단의 본보기를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갖추고 갖춘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 피 빨아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여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음 치는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갑니까? 아니요. 교회는 죽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끌고 갑니까? 성경 마이 박 박사가 끌고 갑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외수적으로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건 그 믿음 돼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죽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는 한번 죽어보시라고. 썩어진 미를 한번 대보시라고. 1년 동안 입 좀 닫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참아보시고 놀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버텨주고 인생 색깔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원이 보면서 그 아이는 가정이 무너질 아이였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늘에서 그냥 가족의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 여정 안에서 믿음도 들어가고 신앙의 터도 잡히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하나님 앞에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씨앗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지만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6개, 9개 정도 들어있겠죠. 근데 그 씨앗 하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확 자라나면 그 열매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마칩시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34절부터 누구든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가정, 내 삶에 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믿음의 여정,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잘못 걸어도 그 길 걷는 사람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걷는 사람 격려하게 하시고 그 길 걷는 사람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마음이라도 동참해주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께 앞에 돌아보고 오탁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진 자녀가 우리한테 있는지, 세상에서 제목을 하는 그 아이가 우리한테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이었고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그들의 인생에 새롭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